코로나가 발생한 후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억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230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8만 2천 명의 확진자, 또 사망자는 1,500여 명 이상의 그러한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현황을 볼 때 아직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이제 모든 모임도 절제가 되고 심지어 명절조차도 온 가족 친척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종 또 남아공발 변이종까지 국내에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이종 때문에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이 접종을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할 때 참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의 터널도 반드시 통과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의 환란을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같이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염병이 찾아올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41장에 보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 자체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과도한 두려움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어떤 병입니까? 저는 그 병을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병을 앓게 됨으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은 내가 이제 숨도 쉬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병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도 공황장애 병이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도 병이 올 수 있어요. 좋은 신실하신 권사님도 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성도님도 목회자도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도 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세요. 같이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환난, 어떤 종류의 그런 질병과 실패와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환난은 없다. 이거 이단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피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질병도 코로나와 같은 어떠한 전염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록 두렵지만 공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방역 규정만 잘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면 절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보다도 또 출퇴근길 버스보다도 어디보다도 직장보다도 안전한 곳이 바로 흰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심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단이란 이단은 사이비란 사이비는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작년에 1차 대유행 시에 그렇게 나타나더니 용인제일교회라고 하는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 그 계통의 또 교회가 수백 명이 또 발생하고 인터콥 이단성 시비가 끊어지지 않았던 선교단체입니다. 인도 같은 데 가서 사원에 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고 떠난 다음에 인도 선교사님들이 그거 정상화한다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생해요. 왜냐하면 그 일 뒷수습한다고. 그런 단체였는데 이번에 또 괜찮다고 경북 상주의 본부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다가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영생교, 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있어 하는 식으로 이번엔 또 승리재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생교. 조이성이란 사람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한 이 영생교가 또 나타나서 또 많은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역시 숙식을 했어요 보니까. 자, 이런 비정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드러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이 지도자들이 안일하게 할 때 신도들에게 방심을 주어서 결국 초기 대응을 놓치니까 많은 확진자가 우리 교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한두 명이지 100명, 200명 발생 안 해요. 분명히 거기에 보면 숙식을 했거나 합숙을 했거나 뭐 마스크를 벗고 서로 식사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전한 신앙은 반드시 사회성과 윤리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반사회성, 반윤리성 집단입니다. 사회 윤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옳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좀 그런 자세로
독특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곳은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힌돌교회는 더욱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환란의 터널을 잘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면 됩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무서워서 외출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집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콕, 집에만 콕 박혀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옵니다. 적절하게 하루 한번 운동하시고 외출하고 야외에 나가면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훨씬 실내보다도 야외가 더 안전합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보자 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구출해낼 때 같이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많은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뭐라고 합니까?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천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중에도 천사를 보내어 돕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담대하게 통과합시다. 담대하게 통과합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어려운 환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다 통과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라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참 얇아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인데 참 유익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이 도전을 받고 공감을 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시간이면 아마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4장에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챕터가 나옵니다. 그런 장이 나오는데 요한 1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독감 인플루엔자, 또 폐렴 바이러스, HIV라고 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 에볼라, 사스, 메르스 다 우리가 경험했죠. 이번에는 코로나19. 자, 이런 걸 떠올리니까 바이러스는 나쁘다,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해롭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자연 생태계에 있으므로 유익하게 균형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바이러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조교수인 피터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 유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억 가지, 그보다 더 많은 1억 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다 우리에게 유익한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와 모든 생명체, 식물과 동식물, 인간을 다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그 가운데는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이러스도 좋게 창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바이러스들은 인류에게 좋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죄의 뿌리인데 그것이 다 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죄로 연결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결과적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나쁜 바이러스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원래 창조시에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해마다 우리 괴롭힙니다. 그죠? 또 원숭이에게서 비롯된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 또 메르스, 낙타에서 왔다 그래요. 또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나 천상갑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도 역시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감염을 하여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또 이렇게 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더 강력한 치사율이 있는 바이러스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인간 예수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종교, 즉 창조주가 인간이 된 놀라운 종교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기도 보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가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서 동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친히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직접 인간이 되어서 져 주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를 다 우리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된 존재가 아니라 친히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 믿습니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이겨내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생김새 모습, 여러분 왕관같이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관, 코로나라고, 코로나19 2019년에 발생했다고 코로나19라고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관이라고 권력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70억 세계인들이 아무 데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역도 못하고 뭐 모임도 다 연기되고 다 중단되고,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 코로나의 왕관뿐 아니라 또 하나의 왕관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왕관이 바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면류관 가시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완성됐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셨고 부활을 하시게 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이 코로나의 고난의 문제도 다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인데, 이 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가슴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야다가 나오는데 같이 봉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멘. 동침하매를 성경의 창세기 4장 1절을 찾아보면 난하주에 밑에 보면 하단에 알게 되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야다. 안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부부간에 서로 동침한다는 걸 안다. 그러면 이 히브리적인 지식의 뜻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아는 겁니다.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머리로만 그냥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다가 언제 보통 몸으로 알게 되죠? 그것은 고난 당할 때. 언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됩니까? 머리로 주일학교 때부터 쭉 교회 학교부터 우리가 들어왔는데 언제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같이 암송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불안할 때, 불안한 분이 있으면 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평안을 주십니다. 또 필요한 것이 많은 분들일수록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병 중에 있는 분, 그 병 자체는 고통이지만 오히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고 승리가 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고난 중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간증케 되는 축복. 평상시가 아니고 어려운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간구한다는 원어를 좀 찾아보면 참 많이 참 깨닫게 되었는데, 간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이것은 부르짖으라 하는 그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씀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암송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같아요. 아까 간구한다는 단어와 같이 카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카라. 카라. 또 시편 50편도 같아요. 시편 50편 15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도 여기에 나오는 부르라 하는 게 또 카라입니다. 카라. 한번 해보세요.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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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 부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리니. 간구하리니. 다 이게 카라. 번역만 달리 했을 뿐이지 이게 다 원어로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는데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가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우리는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8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도 지나고도 며칠 더 해서 한 석 달 동안 하길 원하는데, 사복음서를 매일 하루 한 장씩 읽거나 쓰고, 그리고 9가지 기도 제목으로 9분 이상, 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119 지금 기도했듯이 말씀과 함께 또 119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19 기도가 끝나면 분명히 코로나도 아마 잠잠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할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려운 환난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땅을,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를 고쳐주시고 흰돌교회를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코로나의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쭉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합시다. 오늘부터 담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더욱 집중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환난의 터널을 잘 무사히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